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하실 때의 일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젊은 가정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남편의 어머니가 그 교회 또 권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십수년 이상을 봉사하였습니다. 성도분들과 가깝게 지냈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소천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부부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자식을 꼭 낳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20, 30년 전의 일이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점 찍어 놓은 여인이 있었는지 금방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아마도 집사님이었겠죠. 십수년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물론 본인도 창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성도분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 잘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잘못인데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환양연이라고 해서 욕을 하고 거부했던 거 있죠.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뒤에서 도마 위에 올려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여인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래도 십수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여성분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싶을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진짜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믿음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그 상황은 절대로 믿음이 이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죠. 물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해 줘야 될지 성도분들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으니까 남자 쪽 식구들하고 더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어떻게 그 여인을 대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답이 뻔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큰 또 상처로 그 여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또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저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당시에 간음을 하던 여인이 잡히게 되면 모세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당시의 장면을
그때 문화를 따라서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재미있죠. 남자가 없어요. 그죠? 지금 어쨌든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자분이 상의가 벗겨진 채로 이제 다 벗겨진 채로 끌려온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던 얼굴을 가렸던 굉장히 창피한 상태로 끌려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이유는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먼저 누가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할 때 먼저 돌을 치고 그 사람의 책임하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지금 무슨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여인과 특별한 관계라 내가 저 여인만큼은 내가 좀 구해주고 싶다. 특혜를 주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필요 없어라는 의도로 율법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음은 옳지 않고 행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신 이유, 생각해 볼 만하죠. 그것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때로는 정의가 중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평화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냐 평화냐. 제가 아들을 이제 기를 때 이제 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중에 한 엄마가 이제 말을 퍼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F 욕을 막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알죠. 애 앞에서 한 번도 F라는 욕을 쓴 적도 없고 애가 쓰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교장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였습니다. 정의를 원하느냐 평화를 원하느냐.
결론은 얼마든지 엄마들이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또 사그러지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의를 위해서 뭘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뭐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요.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내가 만족할 만한 정의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도 우리가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가족끼리 또 성도 간에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또 비즈니스 하면서도 우리가 덮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평화를 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왜 요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뭐 테스트 봐서 시험 성적이 뭐 몇 점 몇 개 안 나왔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만족이 안 될 때가 사실상 대부분이죠. 꼭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선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고 또 오해를 받는 상황이 놓여지게 될 때 내 자신이 밉지 않습니까? 참 나는 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저를, 그죠? 그런 여러분들을 가족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들을 성도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직장 동료들이 위해주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렇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도 정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정의를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화를 요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인생을 이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이켜 보니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저 여인처럼 간음을 하다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며 돌을 들고 언제든지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돌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울은 뭐라고요? 이 일을 일단 무마시키고 넘어가자가 아니고요. 이번 사건에서 이 여자를 특별히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을, 기회를 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맞구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의로운 척하고 살았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운동들이 심해가지고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메시아죠, 등장을 해서 로마 군들을 다 내쫓고
튼튼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자기들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만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서로를 향해서 경계하고 찔르기에 바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흔들어 놓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함을 통해서 무엇을 결국은 연결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땅에 흐르는 그 공기를 바꿔놓고 싶으신 거예요. 판을 흔들어서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어떤 율법에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을 갖도록 지금 흔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도 정의가 더 판을 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정의도 아니죠. 자기 편에 있을 때 그게 정의가 되어지고 내 편이 아니면 그는 정의가 아닌 그런 시대, 이상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서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싸우고요. 꼭 특정 그룹만이 아니라 각 개인들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덕률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결국은 다 무엇 때문이다? 정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니고 내 입장에서 나한테 맞는 것이 정의가 되어졌고 그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각자 너무 다 정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양극으로 갈리듯이 이런 극 저런 극으로 나뉘어져서 대립이 팽배해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모습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 더 극적으로 발악을 한다고 할까요? 극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장난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어떤 학연 지연이나 어떤 개인적인 생각조차도 다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갈 뿐이지 실제로는 진짜 정의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더욱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스스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책 가운데 어른들의 동화 같은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도 제가 봤던 책은 아주 예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인가, 그렇죠? 제목이. 오래된 책이라 제가 봤던 책은 책 그 종이도 좀 누렇게 변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세 명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지 못한 것이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좀도둑이 되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이제 도망가는데 자동차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가는데 그것이 오래전에 문을 닫은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가게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시간을 초월하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면 현재 시점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보고 이제 조언을 해줘서 또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면 과거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명의 좀도둑이 무슨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화를 내죠.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주느냐 하면서 자기의 사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결국은 과거에 사는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주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얼간이 같은 이 세 명의 죄송해요. 바보는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얼치기 도둑들이 이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억울함과 힘듦을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도 그것이 투영이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상처들, 문제들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죠. 참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점점 저희들은 단절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해도 딱 가족만 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카톡에 뭐 왜 연락도 안 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랬었는데 되게 죄송하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나는 왜 안 만나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 오해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만 쏙 만나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도 없었지만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점점 사람들과의 그 폭이 성도분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좁습니다. 또 좁아지는 걸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폭이,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작아지다 보니까 우린 점점 더 좋은 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쁜 말로 얘기한다면 내 속에 갇혀져서 나만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품어주기는커녕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리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얘기를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경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설교 제목대로요 530마일을 조금 넓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뭐 갑자기 봄바람이 불어서 드라이브한 게 아니고요. 교회 기념일이라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근신 목사님을 좀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히 점심을 휴게소에서 먹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딜레이 될까봐. 저희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효녀 효자예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그 좋은 양로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밥도 한국 밥으로 나오고요. 아주 친절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통 양로원 가면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아주 좋아요. 뭐 다른 거 뭐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선물을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물을 해도 목사님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그냥 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작년 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냥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조금씩 내셔가지고 목사님 거, 뭐 장로님들한테 좀 넉넉하게 내서 제 것까지 내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저도 함께 목사님 걸 좀 같이 사고 싶어서 조금씩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명은 뭐예요? 가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간 충분하게 갔지만 LA 근처에서 길이 막혀서 좀 딜레이 될까봐 확인을 하고 우리가 내려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물었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클로즈래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풀리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언제 풀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그 다음 엑싯에서 빠져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마일리지를 보니까요 530마일을 조금 더 뛰었더라고요. 그래도 속상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만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멀리 계시지만 아마 다 갔다 왔으면 한 7, 800 정도 찍었어야 됐겠죠. 멀리 계셔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 거예요. 왜 만나고 싶습니까? 지난 10수년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그 영향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한 20년만 돌아보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던 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 혹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분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뭐 뻔하죠. 이거밖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함께 빛날 수 있었다는 면에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물론 반갑지 않은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은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돌 던질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니구나. 모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생각할 수 있고요.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유는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다른 교회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들이 사회 속에 흩어져서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혹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값싼 정의를 얘기하며 서로를 삿대질하고 서로 경계하고 비난하려고만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나눠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더욱 달려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개인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분들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더욱 소중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